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하루를 또 저희 삶에 허락하신 것이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심코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주어지는 하루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오늘 하루를 저희 삶에 열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시작하는 말씀에 세상에 보니까 종교가 있고 신앙심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어떤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고 외칩니다. 빨리 수영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이쪽으로 나오면 그 물에서 빠진 상태에서 너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의미냐면 그 빠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구원자가 들어와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고 선을 행하고 올바른 삶을 살면 훗날 죽어서도 좋은 데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좀 다르죠. 또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아니면 또 이렇게 모함하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어떠냐면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등산을 생각하면서 아니 산 정상에 가는 길이 왜 한 길뿐이냐고 많은 길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생각으로 산 정상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도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길뿐이 없다고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WCC라고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종교끼리는 통합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종교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산 정상에 계신 분이 땅에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산 정상에 여러 길을 찾아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하늘에서 그 정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은 한 분뿐이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떤지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에게.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또 잠깐 봤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전체적인 주제가 가시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 몸에서도 가시가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에서 사람이 스스로 가시를 만들어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데 종교는 야, 그 가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자르고 빨리 뽑고 그렇게 해서 나와. 그럼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가시가 돋친 나의 그 모습 그대로 안으셨어요. 내 가시로 인해서 그분이 상처받으셨지만 여전히 안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예요. 저희가. 그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 친구분 오셨다고 그러지만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리고 그 종착역의 결과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계시면서 이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본인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각자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거꾸로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단체로 무슨 활동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왜? 성경에도 혈이나 육으로 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맞죠? 예. 그런데 믿음, 그분의 죽음을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여겨질 때 같이 죽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십자가 아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죽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죄의 사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10년 형량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죽은 자를 그대로 놔둘까요? 1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죽었기 때문에 그 형벌에서 이제 놓여서 교도소에서 내보내야 되는지, 후자일 겁니다. 시체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죄의 사슬에서, 죄의 감옥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끊어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말씀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의지는 좋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느 곳에서 그 믿음이 올 수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외부에서 유혹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올 수 있는 존재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굉장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존재예요. 죄가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지적인 동의가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8절을 따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중요하고 단순히 죽음만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죄의 감옥에. 그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다시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에 시원한 물이 솟구쳐 나와도 내가 마시고 싶으면 호수가 연결되어 있든 파이프가 연결돼서 나까지 물이 와야지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오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이 믿음의 통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래요. 내가 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데 조금도 기여한 거나 보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물은.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설명 안 해도 들어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영생을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근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분이 그 생명의 주체가 내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 히브리어에는 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띄고 있는 이 하트, 육체 생명, 이 생명이 하나 있고 또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거듭남 위로부터 신적인 생명이 나에게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생명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가 나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너무나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쓰셨다고. 제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될 때 내 안에 진정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마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살아났고 살아난 자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훗날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삶,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믿음의 주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점이. 어쩔 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제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까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사형, 십자가의 사형을 받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과연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과 죄와 구원 사이에 이 회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회개라는 문제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가던 길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지껏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쪽으로 귀 기울이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쫓아갑니다. 태양을 등지고, 하나님 되시는 태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을 때 태양을 등지고 나의 열심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이 종교심의 노력은 여전히 내가 내 앞에 있는 그림자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영원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영원히 넘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태양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내 앞에 있던 그림자는 바로 뒤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지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 찾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비유를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 옆을 떠나는 게 죄예요. 우리의 성경에서도 뭐 말 안 듣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아들 그냥 옆에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으면, 아니면 정말 아버지한테 독립해서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이제 스스로 살아갈 거야. 어떤 마음이 강했는지 먼 나라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비로소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그래서 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회개예요. 여전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이 사실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예 그렇군요. 큐티를 해도 숙제처럼 그냥 그런 무관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죄라고 그러니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구원은 즐거움이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눈으로, 느낌으로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기서 이 탕자가 멀리 떠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편지를, 그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보낼 거예요. 얘야 이제 돌아와라. 내가 너 떠난 거 죄 용서해 줄게. 돌아와. 하고 편지를 받았어요. 이게 과연 구원일까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떠난 것이 죄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읽었어요. 이게 구원일까? 방금 이 내용처럼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단순한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또 아버지가 뭐 필요하다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 필요한 삶을
살아갔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게 구원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심한 잘못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혼날 걸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긴장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 죄를 용서했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아들이랑. 그게 구원일까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지적인 동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제는 믿어야지. 아니야 내가 이번 시험 끝나면 내가 믿어야지. 내 의에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 삶에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사함 받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는 나중에 가서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과연 방금 비유한 것처럼 그게 구원일까? 이런 게.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아버지가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이런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지속적인 회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가. 내 삶에.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죄 문제를 사함을 하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으면 벌써 저도 천국 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처음 죄의 문제 8절 그들이 그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못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모든 것은 하라고 하셨지만 오직 하지 말라고 한 것 딱 한 가지였어요.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헷갈리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사단의 유혹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사람들이 결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죄가 들어왔고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 얼굴을 낯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타나심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 이게 죄성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도리 같아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뭔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단수입니다. 나무라는 게 그 선악과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결국 내가 따먹은 내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이 아닌 그 선악과 나무 뒤에 내가 여전히 숨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난 존재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삶에도. 저도 여전히 저건 맞아, 저건 틀려 하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면서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 은찬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음성에 마음에 들릴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각자의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이 오늘 찾아오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숨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죄가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내용,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런 성경책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이해하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잘 읽어보시면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져요.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도 잘 안 읽어져요. 그리고 솔직히 읽기 싫어요. 저 큐티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한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또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을 알았을 거예요. 왜?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으면 나와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때문에 죄가 먹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제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지. 저 선악과 따먹은 적 없어요. 저도 따먹은 적 없어요. 그러나 아담이 쫓겨난 이후의 후손들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요. 다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쫓겨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죽어 있는 상태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또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제가 먹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내용 한 군데가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결코 죄는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는 우리 인간뿐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단으로부터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사단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죄를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사람이 사단에게 유혹돼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잘 얻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 저 죄 진 적 없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나 9절처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듣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고 알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사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조금 죄를 안 짓는 거 그건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런 악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가 죄인이야, 죄가 이러해서 너는 죄인이야 얘기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세요.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왜 내가 죄인인지. 그럼 하나님이 차근차근 잘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저희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밤에 아니면 조금 있다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를 했는지,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그게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고, 말씀을 언약을 어긴 것, 그것이 여러분 자의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서 왔고 결국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훗날 심판할 때 죄를 심판합니다. 그 죄를 심판할 때 죄와 사슬에 묶여 있고 죄의 나라에 있고 죄의 감옥에 여전히 있는 존재들, 내가 죽은 적이 없는 존재들은 죄와 함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자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제 거 좀 주세요. 제가 주인 노릇, 제 거니까. 아들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버지 건데. 그리고 멀리 아주 먼 나라까지 가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시고 멀리서 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예, 오늘 가서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만 나쁜 줄 알았더니 아담과 하와처럼 저도 나쁜 존재였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큰 나쁜 죄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시니 제가 죄인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저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서 다 선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심령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고.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니까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